사무엘 울만의 청춘의 란 제목의 시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 그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이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대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소망, 희열, 용기,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나이가 비록 20세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더 높여 소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로 남을 것이다. 이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젊었다고 해서 반드시 새 날을 갖는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필히 묵은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단지 흘러갈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내 삶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비록 20대의 삶을 산다 하지만은 묵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훈련을 통해 오늘 자기 삶을 갖고 가지 않게 되면 그가 접하는 모든 시간은 그를 만나는 순간 묵은 시간으로 추락해 버리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80 노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내 삶을 통해서 항상 가꾸어진다면, 일구어 간다면 그 시간은 내게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의 결과이듯이 내일이 또 오늘의 결론이기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새로이 갖고 가면 우리는 일상 속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삶, 또 영원토록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얘기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20대든 또 80대든 그런 청년의 삶이든 노년의 삶이든 항상 새 소망 가운데 새로워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삶에서 내 생의 현장을 매 순간 일구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바로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6, 17절 말씀을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또 믿어지면요, 정말 나의 삶에 일상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나 혼자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지혜가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음을 내가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문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주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데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비로움이 우리 삶에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예를 들어보면요, 신생아가 모태에 나서 엄마 아빠를 처음 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처음 대면하는 것은 저분 내 아빠야, 내 엄마야 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믿는 거죠. 저분이 내 엄마겠구나, 저분이 내 아빠겠구나 라고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지금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 사실적으로 확신 가운데 믿게 되는 겁니까? 엄마 아빠와 더불어 자라나면서 삶을 나누고 피부도 접촉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분이 정말 나의 엄마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아빠구나 확신 가운데 믿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도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도, 내가 주께서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 존재를 일상 속에 체험하면 우리가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내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좀 고난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또 주를 바라보았더니만 놀라운 성취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또 주를 바라보았더니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주께서 내게 직접 간섭하시는 표징들이 내 삶에 드러나요. 이런 가운데 믿음의 자리가 날로 날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이게 확신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가 사모하고 찾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체험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확신 가운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톨스토이처럼 그 고백으로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보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몰입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정말 전력 다해 쏟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 이것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막의 강을 낸다, 이거 그려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 옛적,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에 어떻게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날 수 있겠는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의 이전 일, 옛적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기적은 그 전에도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이후도 자기는 지금까지 홍해 가른 일은 다시는 그들은 경험치 못한 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일, 예정에 일어난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행할 일을 생각지 마라. 그건 비견 자체가 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 내가 행할 것이다. 주께서 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공유하며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것이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리라고 번역된 히브리 짜마흐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데,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데, 이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하시겠다, 짜마흐 하시겠다고 주께서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 전 인류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의 현장에서 짜마흐 열매가 맺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서 반신반의하고 의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요 하나님 되심을 믿고서 내 삶을 몰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엔도 슈사코가 쓴 마음의 야상곡이란 책에는 엔도 슈사코가 3년 정도 중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수술을 한 후에는 수술 후에 한쪽 팔이 이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의사가 엔도 슈사코에 지금 그 팔을 계속 움직이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팔 못 쓴다고, 캐치볼 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팔을 움직이면서 몸을 훈련하듯이 매일매일 빠뜨리지 말고 캐치볼 하면서 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거든요. 그런데 엔도 슈사코가 그걸 해보니까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중단해버렸거든요. 한 달 좀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했는지 한번 확인하러 이제 진료를 한 거죠. 팔을 한번 높이 들어봐라 했더니만 엔도슈사가 팔을 드는데요, 쑥 하고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니 도대체 내가 알기로 당신은 전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팔을 그 상태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팔이 정상인처럼 쑥 올라가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곰곰이 엔도슈사가 생각해 보니까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입원한 그 병실에, 수술해서 이제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옆에 택시 운전수가 입원했는데요, 그 택시 운전수가 입원한 그날부터 틈만 나면 하투를 친 거예요. 하투를 칠 때마다 하투자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캐치볼 하면서 운동하면서 훨씬 더 강도 있게 팔을 움직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몰입했든지 하투를 치는 동안에는 팔의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투 좀 치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꽤 잘 쳤는데 요즘은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하투 치지는 못하는데요. 좀 즐겁죠. 또 명절 다가오니까 가족들 모여서 하투 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박이 돼서 좀 폐가망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놀이예요. 잘못하면 도박이 될 수 있는 이건데요. 여기 몰입했는데 거의 팔을 못 쓰게 될 엔도 슈샤쿠가 팔이 회복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중심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몰입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집중하면 우리의 생이 부서져 가는 것, 상처 입은 것, 고통된 그것들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회복되지 않겠으면 절대 주권자시고 창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몰입되고 온전히 집중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들여 몰입하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또 우리 삶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들, 고통의 굴레들, 이것들도 깨끗하게 정말 씻어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정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자리인데 좀 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삶을 맡기면 우리 삶 회복과 또 우리 삶이 마침내 그 모든 우리 장애물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철저한 도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나는 누구의 도구인가? 라는 의식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 지음받았는데 주께서 나를 도구로 어떻게 쓸 것인가? 도구됨의 의식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도구 된다는 것은 나를 도구로 쓰시는 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감격스럽거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도구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도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존재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가 정말 아름답게 영광이 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모습을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또 탐욕스럽기도 하고 이기심, 질투심도 많고요.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는 죄를 짓기도 하는 내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의미가 주님의 의미가 되고요,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이 되고요, 나의 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직접 간섭하시는 역사의 표징이 드러나므로 정말 내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의미가 주님의 의미로,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뀌는 일상속 이런 삶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우리에게 주께 붙어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의 도구됨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서 나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오렌지 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이 생각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농부가 원하는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정말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이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을 품은 나무는요, 나무 가지는요, 절대로 포도나무에 벗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도구됨의 전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 도구됨의 대표적인 모형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구로 살아가는 최선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붙어만 있기만 하면 우리 삶을 통해 묻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색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께 붙어 있어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그 소망, 새 소망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 새 소망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내 인생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열려진다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 새날이 밝았는데 우리의 새날은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우리가 이루가면서 살아가는 그 날이 새날이거든요. 일상 속에 새날이 밝아오고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붙어 있자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붙어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 소망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